저 충청남도에 가면 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예산에 17살 된 꽃다운 처녀가 연지곤지 찍고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1년 남짓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세대, 팔자가 기구하구만, 운명이 안 좋구만, 참 박복하다, 정말 복이 없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19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는 복이 없고 운명이 안 좋고 팔자가 거센 여자라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말을 듣고 나의 나쁜 운명도 예수 믿으면 이것도 바뀌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우물가에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년은 서방을 잡아먹은 년이야. 막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속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녀를 꽂고 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과감하게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를 자르고 가방을 싸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어느 큰 부잣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잠만 재워주시고 밥만 먹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일을 책임지고 잘 해내겠습니다. 19살 된 과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그 부자가 보기에 참 그 여자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낮에는 열심히 가정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책임지고 집안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보수도 받지 않겠습니다. 잠만 지어주고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뭐 큰 부잣집에서 밥 먹여주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19살 된 과부가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집안 식구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야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 주인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부잣집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마침내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숙명여자대학 초대 총장인 임숙재 총장입니다. 비록 19살의 과부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최선을 다하니
그도 운명을 극복하고 이제 대학교 총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임숙재 총장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아도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실하다는 말과 근면성실하다는 말은 달라요. 신실하다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걸 가리켜 신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천선적으로 부지런하고 천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 그것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실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자. 하나님이 보고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막에서도 샘이 터지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점을 찍어서 세우시면 일으키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이 품꾼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품꾼은 신실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여기 이 집 저 집에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품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품꾼은 정말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은 어떤 일을 그에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껏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부잣집에서 불러가지고 했더니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 저 윗단고 산기슭에 있는 버려진 밭을 가서 가르라고 하는, 그 밭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그 밭은 산기슭에 외진 곳에 그 밭 주인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품꾼은 이제 가서 신실하게 열심히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 밭을 갈 때 얇게 갈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갈면 그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돌짝밭은 더 어렵겠죠.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품꾼으로 이 집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아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열심히 밭을 깊이 갈아엎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도 깊이 연구를 해야 거기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고 기도도 깊이 기도에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농사꾼이 밭을 갈 때도 깊이 갈아엎어야지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야. 사랑도 깊이 있게 할 줄 알아야 돼. 이 깊이 하는 게 좋아요. 이 품꾼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깊이 밭을 갈아엎었어요. 한참 밭을 갈아엎는데 그 땅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쨍그랑인지 땡그랑인지 사그락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그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막 깊이 있게 그것을 파보았더니 세상에 거기서 항아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 금전, 은전, 재물이 보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보배 항아리는 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전쟁을 더 많이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모압이 쳐들어오지, 암몬이 쳐들어오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시리아에서 쳐들어오지, 로마에서 쳐들어오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만이 됐어요. 근데 피난을 갈 때 가장 고충스러운 사람들, 고민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그것을 짊어지고 피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은보화 그런 재물들을 갖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곳곳에서 그런 항아리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항아리를 문전 옷답이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 항아리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는 외진 거, 산기슭 같은 데다가 땅을 파고 그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집어넣어서 싹 묻어둡니다. 거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피난 갔다 돌아오면 나만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갖다 그렇게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피난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피난처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그 항아리는 영영 묻혀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세가 돼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고 그 밭임자도 여러 명이 그 밭주인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밭주인도 그 항아리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은 그 항아리에 있는 보배를 그대로 자기가 임자 없는 거기 때문에 꺼내가도 돼요. 그러나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기 때문에 양심이 꺼리껴요. 그 보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흥분이 되었지만 다시 그것을 그대로 몰래 묻어두고 그 밭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 산기슭에 있는 밭, 주인 어른도 돌아보지 않은 버려진 그 돌밭, 그거 저에게 파세요. 그 밭을 제게 파시면 제가 그 밭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니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아무짝도 쓸모없는 돌밭을 사서 뭐하게, 그거 농사도 안 되고 아무짝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나 이 품꾼이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은 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달라고 하는 만큼 제가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진짜야? 그래서 이 품꾼은 집에 돌아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결혼 반지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밭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 묻혀있는 보배의 항아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밭 주인보다도 더 큰 집을 짓고 땅도 논밭도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품꾼
종들도 여러 명 두고 그 밭주인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자, 보십시오. 그 밭주인보다도 이 품꾼이 그 다음날 더 큰 부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엑소더서에 보면은 유대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궁궐에 문지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말렉 아각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그 바벨론 나라의 큰 집권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며칠 날 다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만과 그 10명의 아들들이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감옥에 죄수로 있던 요셉이 그 다음날 감옥 밖으로 나가서 이제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오늘 너희의 자랑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너희에게 어떤 일이 날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품꾼이 바로 오늘까지 그 밭주인 밑에서 일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이 품꾼은 오히려 그 밭주인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왜? 이 품꾼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품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종기하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승이 되고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저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는 그 종기하게 된다, 종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된다. A man who has rich.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존귀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저 미국의 룩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유케 해주시니 그가 존귀하게 됐습니다. 이 룩펠러는 신실했어요. 그는 아주 가난뱅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해서 1,000원을 벌면 반드시 그는 1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룩펠러를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세계에서 1등 재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석유왕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4,928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5,0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웠어요. 한 사람이. 24개의 종합대학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도 뉴욕 시민의 모두 뉴욕 시민의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그가 빚을 말하니 그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야 저거는 기복신앙이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내 영혼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의 복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빚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복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부귀가 의가 그 다음에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공명과 그리고 재물과 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근심을 경험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공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실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서제일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존귀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품꾼이 어떻게 해서 이 품꾼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품꾼은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 품꾼이 남의 땅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대충 설렁설렁 밭을 갈아엎었더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배가 묻힌 항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땅을 깊이 갈아엎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면은 그 보배가 묻힌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신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10번이나 자기 임금을 이제 사기당하고
밤잠 자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그는 정말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신실하게 돌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화를 발견케 하셔서, 그래서 그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꿈을 꾸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의 양떼가 크게 번성해서 그가 부유케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 집에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했더니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 그가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화를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여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숨은 재물을 꺼내어 그에게 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사람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이 바칼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죠. 우리나라 음악감독 1호죠. 이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바칼린이라는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연주를 하다가 그 줄이 하나가 땅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청중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 놀라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연주를 하다 보니 또 줄이 하나가 또 탕 하고 끊어졌어요. 청중들이 와 하고 놀라는데 이 사람은 전혀 놀라지 않고 계속해서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 또 줄이 하나가 탕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도 계속 남은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또 줄이 탕 하고 또 끊어졌어요. 청중들은 다 놀라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줄 하나 외줄만 남았는데도 그 외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다 끝냈어요. 그 연주를 다 끝났을 때, 일어섰을 때 그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환호를 지르면서 바칼린 바칼린 하면서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뮤지컬 감독으로 또 기독교 문학상을 또 받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바칼린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의 줄이 남았을지라도 그 하나의 줄만 남았어도 나는 계속해서 연주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줄이 끊어져요. 어떨 때는 건강의 줄이 탕 하고 끊어져 나가요. 어떨 때는 인맥이 끊어져요. 어떨 때는 경제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줄이 탕탕 끊어져 나가도 우린 놀라지 말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어요. 그 줄이 어떤 줄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줄, 예수의 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줄, 그 줄만큼은 끊어지질 않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건강의 줄이 끊어졌어요. 문둥이처럼 되었어요. 아내의 줄이 끊어져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자식의 줄이 끊어졌어요. 재물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건강의 줄도, 재물의 줄도, 친구의 줄도, 종의 줄도 다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줄, 하나님의 줄, 하나님 바라보는 줄, 그 줄, 기도의 줄, 그 한 가지 줄이 끊어지지 않으니 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물을 얻었고, 다시 나았던 종들이 돌아왔고, 친구들이 돌아오고, 건강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지.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세계적인 재앙이죠. 매스컴에서 그럽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인류 최대의 재앙이 이게 코로나19의 재앙이랍니다. 지금 난립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말을 따라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광야길과 같은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지도자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타협을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품꾼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 보화를 발견케 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합시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실한 자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에도 숨겨진 보화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